매일 성경 제목은 양을 잃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오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의 비유입니다. 1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안 떠나냐라고 하면은 그 99마리의 양이 어떤 상태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아요. 99마리가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찾아가는 거지. 만약에 99마리가 광야의 들판에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도 되는데 잃은 한 마리 찾아서 가겠나?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99마리가 안전하게 확보되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한 마리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마리가 얘도 길을 버릴 그 위험에 놓여져 있는데 한 마리를 찾아가가지고 찾아왔어. 근데 99마리가 사라져 버렸어. 그럼 그것이 기쁨이 될까? 도리어 슬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려면 99마리도 여전히 길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튼튼한 울타리에 그때 잘 있든지 이게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조건 잃어버렸으니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포커스는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100마리 다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한 마리도 잃지 않고자 원하는 신은 목자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들은 그러죠. 잃어버린 한 사람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나머지 분들도 중요하다. 그들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 안에는 소외된 자가 없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온전한 기쁨으로 채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이 허전하고, 감사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부족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교회 식구들이 다 야는데 교회 안에 다 들어오지 아니하고 겉도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우리가 이게 하나가 됐다고 하고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모임을 갖지만, 이 한 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한 구석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 같은 가정, 또 가정 같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겉도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양식, 건강한 나눔이 있고 또 건강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교회는 튼튼합니다. 많은 이게 그 공동체 모임들, 그 구역이나 셀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져 버리면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흩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그 자리가 건강한 자리냐, 건강한 나눔이 있는 자리냐, 그것이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임으로 모여져 버리면, 그런 모임은 어딘지 가면 또 만날 수 있는 모임이거든요. 우리들의 마을의 공동체가 여기가 아니면 나는 이 맛을 볼 수 없겠구나, 이런 것을 먹을 수 없겠구나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어디 가나 똑같이 이런 모임을 만들 수 있어, 이런 공동체가 되져가 보면 그 울타리는 약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공동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공동체 안에라는 그 책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독특함에 눈뜬다. 공동체는 재능을 찾고 열매를 맺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인간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기꺼이 각자의 출중한 차이점을 버리고 서로 연약한 모습을 내보일 때 비로소 개인의 재능이 드러날 수 있는 장이 열린다. 공동체는 무조건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와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독특함을 발견하는 것.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떤 나야? 나를 찾지 못했지만은 그 무리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의 단점도 보고 장점도 발견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삶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다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은 공동체의 성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나의 단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또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독특성을 인정해 줄 줄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얘기할 때에 누구나 다 아는 죄, 누구나 보아서 저건 다 죄다라고 아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짓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그 사람과 먼저 1대1로 상대해서 권고해라. 찾아가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또 장로님이나 목사나 또 어른들이 찾아가서 1대1로 가서 권면해 주라는 말입니다. 너가 잘못했다, 죄를 저질렀다, 회개해라,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랍니다. 혼자 가지 말고 두세 사람 더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확증시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대1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안 짓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죄 짓는 거 봤냐?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서 너가 분명히 죄를 졌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그래도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나 죄 짓지 않았어, 내가 회개할 게 없어,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교회에 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알려서 그제서야 공식화시켜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졌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단체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무조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쉽게 눈 감아주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죄가 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깨달을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방치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 끝내지 말고 또 찾아가고 또 공동체를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기꺼이 그 교회는 받아주라. 이게 이제 이든 양을 찾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또 교회가 가져야 할 그러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에 오늘 이 시대에는 참 고민이 많죠. 오늘 현대에는 이 세 가지가 되지가 않아요. 뭐냐면 우리는 쉽게 어떤 죄를 저지르려면 눈 감아주지 그걸 가지고 너 잘못해서 죄다라고 가가지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공동체 스스로 나가죠. 뭐 교회가 여기만 있냐, 세움기만 교회냐, 뭐 다른 교회도 교회다. 그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눈 감아주 쉽게 그러다 보니 이게 쉽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주는 경우들이 많죠. 또 두 번째는 깨닫게 한다는데 이 깨닫게 하는 것도 잘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그 사람을 또 받아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짓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서 깨닫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성교회도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무슨 교회가 사회보다 더 어렵냐, 더 힘드냐 이런 말도 나오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양에 대한 처신들을 잘 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또 교회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식화시키고 또 얘기하고 하면은 한 사람을 매장시킨다, 뭐 한다. 네, 참 이게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자라면서 공고도 듣고 책망도 듣고 용기도 듣고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자라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자로 성장하시는 많은 분들은 옛날에 신앙생활을 나갈 때 선배들한테 예단도 많이 맞았고 매도 아마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태 신앙자로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제대로 못하면 형들이 화장실 뒤로 데리고 가죠. 그러면 형들이 가서 뭐 하는 거 얼차례도 주고 야돔도 맞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잘못한 줄 알고 그럼 형들한테 잘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또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누가 교회로 붙어져 있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더 우리가 믿음을 찾기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그걸 모습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정을 세워갈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가정,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또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회가 앞에서 잘 믿음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점점 믿음과 신앙이 왜곡되어지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믿음을 갖고 권면하면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험거리로 삼고 실족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고 두려움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저희들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가 일어나고 용납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 자신의 장점과 단점도 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이 믿음이 열매를 맺게 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마을의 공동체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여러 마을 장님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